17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살다가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화가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괜히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화를 내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화가 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절제도 필요하고 화를 내는 방법이나 스타일 등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격분하는가? 이런 화를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이러한 격분, 이러한 화를 거룩한 분노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상들을 보면서 화를 낼 줄 알았던 사도 바울.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는 복음을 전하는가 아닌가로 증명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룩한 분노인가 아닌가는 복음을 전하는가 아닌가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진짜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아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을 내야 할 때 내는 것은 옳습니다. 그 분을 내는 방법도 중요하고 때로는 절제도 필요하지만
절제를 못하고 화를 낸 이유조차 잊어버리고 화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화를 내게 된 동기가 분명한 인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찬양받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내는데 거룩한 분노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는 여러 원인과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여러 반응을 합니다. 화를 내면은 뭐 누구를 막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물건을 치거나 부수거나 뭐 던지고. 화를 내는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화를 나면은 밥을 먹는 사람. 화가 나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면 잠을 자는 사람, 우는 사람, 화장을 짙게 하거나 옷을 막 사거나 물건 사거나 물건 막 지르는 사람,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런 등등의 이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오늘 얘기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인데 17, 18절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 장터. 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격분을 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는 복음을 전하는가 아닌가로 증명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거룩한 분노란 그 원인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높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높임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상이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몇 명 좀 예를 들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사울 왕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싸웁니다. 그때가 전쟁 상황이니까 싸운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분열 왕국 시대에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좋은 왕들, 이 남유다에 몇 명의 좋은 왕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는 종교 개혁으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왕이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권력이. 그것은 뭐 했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등의 모습으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같은 경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였고 회개 기도하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 중에는 몇 명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셨죠? 성경 말씀.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변론하고 쟁론하고 회당, 장터로 다니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론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보면 나는 어떤 일로 어떤 이유로 분노하는가? 이렇게 헐크처럼 난 늘 화가 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는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가 나야 될 때 화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우선순위와 관련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낮추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모습.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노는 잠재우고 사라지고 제거돼야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된 도시이면서 우상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철학도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을 붙듭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그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테네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아테네에 온 사람들, 그 나그네된 외국인들까지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습니다. 그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더 무서운 것은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무관심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반대를 하더라도 반응을 해주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 아마 인도나 일본처럼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인 이제 그런 도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데 알지 못하는 신. 모든 인간에게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자리,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종교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무교,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객관적인 불교, 이슬람 뭐 이런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어쨌든 신을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 우리의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영의 자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딱 맞는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딱 맞아요. 그 자리는. 근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허해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후에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의 자리. 바울은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복음을 이어갑니다. 자,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24절부터 29절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복음의 선포 내용인데요. 24,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네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24, 25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설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것은 전 세계 우주, 인생의 대전제와 같습니다. 대명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처음 설교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첫 번째 단추와 같습니다. 열쇠입니다. 이게 안 풀리면은 인생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선언할 뿐이에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 대명제가 받아져야 그 다음 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첫 번째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좀 어려운 말로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즉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넘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게 세 번째로 얘기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호흡과 생명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24, 25절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장소에 건물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지한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넘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호흡과 생명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통치자 하나님.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우리 몸을 봐도 그렇고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솜씨와 흔적이 남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통 시편 저자의 표현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가까운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일곱 가지로 표현됐어요. 특별히 27절의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소위 말해서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온 우주 만물, 산, 바다, 들, 강, 나무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동물들, 우리 몸 이런 것을 다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어려 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물리학 전공할 때 수업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니죠. 은퇴하신 교수님이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종교가 없지만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자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싸구려는 아니고 정통 과학자가 아닌 반대가 뭐라고 표현하죠? 사이비는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근데 그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진짜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작가 아라토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어떤 작가인 아라토스가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8번째 정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시고 무엇보다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적과 전부이시다. 이렇게 8번째 정리한 이 하나님을 전 더 붙이고 싶습니다. 29절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해줬는데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 인간은 뭐 하냐면은 공허하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듭니다. 이게 불상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요. 그 다음에 성화 그림 하잖아요.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종교심 때문에 만든 거예요. 뭘 이렇게 만들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왜 믿지 않는 게 아닌데 꼭 십자가를 뭔가 달아야지만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래서 차의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고 그다음에 이게 차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대롱대롱 달고 그래야만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물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오케이 알겠는데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하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교성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종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몸을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되는 근간이 되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한번 참고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뿐이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도 명동 성당에 이렇게 뒤에 가보시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거기 일단 서서 묵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묵주를 갖고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십자가 긴 걸 갖고 다니고,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뭐저고 묵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묵주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염주, 이건 염주고 개톨릭은 묵주라고 합니다. 그걸 해야 뭐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그 예배당이 주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딱 보면은 TV 화면, 칠판, 마이크 이런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예배는 뭐다? 영과 진리로 해라.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주신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심은 우상을 뭔가 덧붙여서 만들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다 뺍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형식 등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질문할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성시교독 안 합니까? 주기도문 안 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있었던 온누리교회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도 그걸 안 하거든요. 할 때 언제냐면 세례식이나 성찬식 때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서 사도신경과 관련돼 있거든요. 신천지 애들은 사도신경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거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목회자가 양복을 넘어서서 가운까지 입어야 안심을 하시는 전통교회는 가운을 입습니다. 왜 가운을 안 입느냐? 왜 목사가 양복을 안 입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입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남발하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외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간소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것,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걸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교단, 자기가 해왔던 거 그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지금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 말고 본질. 이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위해서 시대와 세대, 제너레이션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제 9번째 메시지인데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언급됐죠. 9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 메시지를 증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현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굉장히 거부합니다. 근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30절에 읽으신 말씀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했다. 이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를 딱 정하시고 심판할 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날을 딱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참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이 됩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멸망한다. 망한다. 이 메시지를 종말적인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은 어떨까? 종교심이 강한 아테네 사람들은 어땠을까? 우상이 많은 도시의 특징은 어땠을까? 32, 33, 34절을 보시면 이랬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반응.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 다시 듣겠다. 다시 들을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겠다라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믿었는데 34절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조금 믿었다는 거야. 믿는 사람이 적었다. 그만큼 종교심이 강하지만 완고한 고집이 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도 집회나 선교 대회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반응이 별로 없으면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설교자는 전도 집회할 때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거나 일어나고 이렇게 막 반응하면 참 감사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괴롭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몇 명밖에 믿지 않는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믿었어요. 많이 일어나고 많이 반응해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반응하건 적게 반응하건 상관없이 위축되지 않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우리의 할 일과 태도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합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두 번째, 이 거룩한 분노에 합당하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복음의 내용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는 복음을 전하는가 아닌가로 증명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 캔버라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